고대의 전쟁을 보면 이쪽의 장수 한 명과 저쪽 편의 장수 한 명이 대표로 싸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장수 한 명이 대표로 이기면 전체가 승리하고 장수 한 명이 지면 모두가 패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그러죠. 블레셋은 40일 동안 기세등등했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한 명을 이기니까 일시의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당시에 늘 있던 일인데 이거 이성적으로만 따지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장수 한 명이 이겼다 그래서 그쪽의 전력이 갑자기 강해지나요? 갑자기 병사들의 수가 확 늘어나고 무기가 첨단 무기로 바뀌고 그렇습니까? 또 반대로 장수 한 명이 졌다고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나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따지면 사실 차이 없어요. 장수 한 명이 칼로 싸워서 몇 사람이나 죽이겠어요. 몇만 명, 수십만 명 가운데 몇 사람은 티도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장수 한 명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되었을까요? 병사들의 사기 때문입니다. 장수 한 명이 대표로 이기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확신이 생겨서 진짜 이기게 되고, 반대로 장수 한 명이 대표로 지면 우린 이 싸움에서 진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서 정말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의 차이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아프리카 탄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6명의 광부가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갱도가 무너져서 입구가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갱도 안의 산소는 보통 3시간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 말은 구조대가 3시간 내로 도착해서 이들을 구조해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잘 아는 광부들은 최대한 산소를 아끼기 위해서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누워서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광부들 가운데 시계를 찬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암흑 속에서 시계를 찬 광부는 30분마다 이제 30분 지났습니다. 또 그 다음 30분 되면 또 30분 지났습니다.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 광부는 처음에는 한 40분 정도 지났을 때 30분 지났습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엔 50분 지났을 때, 또 그 다음에는 1시간 훨씬 지났을 때 30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계속 시간을 늦춰가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광부들의 초조함과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구조대가 입구를 열고 도착하게 되었는데 3시간보다 무려 1시간 반이나 더 지난 4시간 반만이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6명 가운데 무려 5명이 생존했고 딱 한 사람만 안타깝게 산소 부족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시계를 찾던 광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30분 지났습니다. 30분 지났습니다. 이미 3시간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됐다고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입니까? 자기는 못 속이죠. 자기는 정확한 시간 알잖아요. 그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3시간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반면 시계를 찾던 광부는 3시간이 지난 순간부터 이미 3시간 다 지났다. 이젠 다 끝났구나.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의 힘은 강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래서 마냥 허황된 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긍정적이고 행복한 정서를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몇 번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의 실험 결과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야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일종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 몸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어느 정신분석학자의 책에 보니까 인간이 뭔가를 새롭게 생각하거나 또 마음가짐을 달리하거나 하는 것은 이 뇌세포들이 새롭게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데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죠. 그 외에도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엔돌핀, 엔케팔린 등의 호르몬이 우리 몸의 그 창조력, 자신감, 또 면역 기능 등을 상승시키는 아주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가장 왕성하게 작용할 때가 언제냐?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라고 합니다.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지닐 때보다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훨씬 더 왕성하게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인데, 인간은 너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일들에 감사할 때도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어요? 이 thanks라는, 그러니까 감사라는 제목의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연구진들이 실험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2달 동안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를 한번 기록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전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학업과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이 연구진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2달 동안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문하면서,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그냥 기도하라고만 했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뒤 결과를 비교해 보았더니 일반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엔 기도와 목표의 성취 사이에 관련이 없었던 반면, 이 감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는 목표와 기도 성취 사이에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자, 이 책은 기독교 계통의 책도 아니고 저자도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 그 얻은 에너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감사하다 보니까 몸에서 긍정적인 에너지, 또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아까 얘기했죠, 왕성하게 분출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어서 남들보다 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의미예요. 하지만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꼭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식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한 대로 되었다는 것이 꼭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도식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단 어떤 경우건 확실한 게 있어요. 주님은 어떤 식으로 기도를 응답하시건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100% 확실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 부분을 읽었는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와 기도를 연결시켰어요. 에베소 1장 16절 역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역시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켰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며 간구할 것을 명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더 이상 예를 안 들어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기도가 감사로 시작되는 기도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감사로 문을 여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곧 그는 감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응답을 원하신다면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응답하시건 그는 감사의 기도를 원하시고 감사의 신앙을 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감사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당시의 편지 형식에 따라서 보내는 발신자를 기록을 했고 이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언급한 뒤에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감사와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바울만의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감사와 기도로 종종 편지를 시작하곤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세상 사람들도 편지를 그렇게 시작하긴 했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감사를 말할 때보다 말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보낸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감사를 말합니다. 유일한 예외가 갈라디아서인데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서 이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은혜를 거부하면서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말인데 아무리 범사에 감사한다고 해도 예수를 잘못 믿는 그걸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만큼은 감사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12 서신서에서는 모두 감사를 드렸어요. 즉 바울은 예수를 안 믿거나 잘못 믿는 것만 빼놓고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른 점이고 또 하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당시 일반 편지들이 신에게 감사할 때 그 내용은 항상 건강이나 안전, 부유하고 안락한 삶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3번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육신의 안전이나 부유한 삶, 안락한 삶에 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초점은 성도들의 견고한 신앙과 그러한 신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초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신앙 때문에 아주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겐 오늘 본문 3절의 증언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으로 인한 수고가 있었고 소망으로 인한 인내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게 뭐 부유해지거나 안락해진 게 아니고 도리어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됐으니까,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는 뭐 일이 잘 풀린 게 아니고 이게 뭐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건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이건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는 건가? 이게 불평할 상황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울 사도의 감사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자,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어떤 칭찬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도 칭찬하거나 높이지 않아요. 물론 본문에 이미 뭐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어떤 칭찬의 말도 다 숨깁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표현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뤄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아니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그래도 이 정도 수고하는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 나를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너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자부하는 대신 정말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지닌다면, 그건 헌신과 수고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하는 그런 신앙 지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4절에서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 신앙의 뼈대이자 근본 아닙니까? 자, 그런데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택하심을 말하는 근거가 3절이에요. 즉 이들의 온전한 신앙생활,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더 크게 감사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들의 훌륭한 신앙생활, 정말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생활 역시 이들의 업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로만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한다 자부하는 대신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아니 뭐 온전한 신앙생활을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 이 말은 처음 듣는데, 뭐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목사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택하심과 같이 번역되는 말이 세우심인데 같은 말이에요. 5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세우셨다 말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세우셨어요. 즉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움받고 택함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구원받은 자, 구원하시기로만 택하신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동시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은 결국 어떠하다는 말인가요? 온전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하도록 택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러해야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긋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면 만약 온전한 신앙생활이 없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요?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되는 경우가 많듯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야, 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아니야, 함부로 속단하는 피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모습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선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택함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사실을 선포할 때 이게 두려운 말씀으로 선포한 게 절대 아니고 반대로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선포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목이 칼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내가 정말 끝까지 이 상황에서 신앙 지키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혹 흔들리면서 내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만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기쁜 소식을 선포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성도들의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이 절대로 어긋날 수 없는 이상 너희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보장된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끝까지 이기고 온전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것이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불안을 떨쳐버리고 막 용기 백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열망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저 땅을 차지하도록 이미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절대 어긋날 수 없는 이상 너희는 반드시 저 땅 차지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을 이긴다. 이 선포가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괴로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되죠. 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주는 희망의 말씀이 될 거예요. 지금 두려운데, 저 대적들이 두려운데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야,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냥 돌아가고 싶은데, 아니 돌아가자고 합의했잖아.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반드시 싸우면 이긴다는 자꾸 싸움을 부추겨? 정말 싸우려고 그래? 우리 다 죽을라 그래?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이 듣기 싫은 소리예요. 야, 진짜 이러다 싸우는 거 아니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리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과 더불어서 반드시 끝까지 이기는 온전한 신앙생활도 동시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은 정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렇게 택해 주신 이상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용기를 내게 돼요. 근데 반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온전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해도 다 된다던데, 이렇게 알고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 귀찮은 사람에겐 온전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 진짜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왜 괜히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나? 여태까지 분위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어둡게 하나? 아니, 온전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면 그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안 하면 그럼 내가 택함 받지 못했다는 말이 되잖아. 그럼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이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을 기분 나쁜 소리로 듣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슬픈 소식으로, 괴로운 소식으로 듣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 바라요. 감사해야 될 말씀을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도 예정해 주셨고 온전한 신앙생활까지도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고 있네, 핍박에도 주님을 붙잡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절대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까지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절대 어긋날 일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상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건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승리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더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